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풍성하신 은혜들을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과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주님께 감사하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도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 받으실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힘있게 주 이름 찬양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2절입니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함.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하옵네. 아멘.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내던지지 못하고 우리 연약함을 드러낼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모습이 비록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우리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닌 이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한 마음들이 고침으로 나음을 얻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것들 주님의 풍성한 은혜들로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우리가 한 발 한 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그 유혹과 또 염려와 걱정과 질병 앞에 걸려 넘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던 제자들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그러한 승리를 거두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적용해야 하고 실천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결단하고 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오늘은 행함의 모범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그 자녀와 또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시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주님 우리에게 이 시련을 주시고 또 그것을 통과시키도록 하시느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시련을 주시는 이유를 많이 있겠지만 결국은 보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을 떼어놓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예가 바로 저는 아브라함의 생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지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야고보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이런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제단에 바치는 결단과 그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천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한 것이 아니냐 하고 우리에게 도전적인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바치는 것은 일종의 시련이고, 이 시련이 왔을 때 그의 믿음이 거짓이 아님을 마침내 아브라함은 증명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니 그의 이 아들을 바치기까지 여러 가지 겪는 시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좀 받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생기는데요. 먼저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일 후. 그러니까 그 일이 있은 후에 드디어 하나님은 이삭을 제사로 드리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일들이 사실은 거기 보면 복수예요. 그 일들이 지난 후에요. 그러니까 한 사건이 아니죠. 여러 가지 시련 끝에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이 뭘까?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생애를 추적해 보면, 첫째는 우르 땅을, 갈대아 우르, 자기 고향을 떠난 사건입니다. 그가 75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생애를 뒤바꿔 놓는 중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 친척 본토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다른 나라로 이렇게 여행을 한다든가 또는 이주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익숙하고 또 정들고, 그리고 여기에 나의 삶의 터전이 다 있는데 떠나라, 지금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어떤 공동체로부터서 분리된다, 이건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모험이에요. 엔조이하고 즐기기 위한 모험이 아니라 이건 생명을 내어놓아야만 했습니다. 수천 년 전에는요, 공동체, 이러면 이제 가족도 있지만 이 가족이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부족을 이루고 살아요. 그런데 이 부족을 떠난다는 자체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갈대아 우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은요, 생명을 내어놓는 여행길이었어요. 자신만이 아니에요. 가족과 자기가 거느린 다른 사람들 생명까지 걸어야 하는 그러한 위기. 이게 위기죠. 이걸 겪은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주를 한 다음에 조금씩 재산이 불어나면서 생긴 일인데요. 조카인 롯과 이제 결별하는 위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자기 조카 롯이 좀 아무래도 기반이 약하니까 보호하고 도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보호해 왔죠. 근데 점점 재산이 불어나면서 그 집 사람들과 이쪽 집안 사람들이, 종들이 뭐 다투고 이러니까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자신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겪었던 아마 그런 상상을 했을 것 같아요. 내 조카 롯이 떠나게 되면 이 친구가, 내 조카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걱정,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자기 후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나누어져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롯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도와주는 관계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협력함으로써 서로 의존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서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무기로 힘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시체말로 쪽수로 머리가 곧 힘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318명의 군사를 따로 키우잖아요. 자기 집안 식구로 가지고는 재산을 보호할 수 없어요. 힘을 점점 키워야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나누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이건 굉장한 또 하나의 모험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누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위기가 있다면 후대에 대한
포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첫 아들에 대한 포기입니다. 첫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 예. 아브라함의 첫 아들은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서 대를 잇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와 하갈이 대립되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야, 고민할 거 없어.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그 아들을 내어 보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낳는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뭐 가만히 있던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이스마엘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만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한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뭐든지 이제 좀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는 요즘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뭔가 우리 열심히 하려고 하면 저 사람 믿음 좋네. 근데 하나님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저런가 보다 이러겠죠.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는 믿음이 무너지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끊어내어라. 자,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이 위기가 가장 힘든 위기겠죠.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 네 번째 위기입니다.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시험은 실현이 아니에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예요. 통과하시기 위한 테스트. 그러니까 이게 그 히브리어도 보니까 나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시험한다, 테스트를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아주 강력한 시험을 치게 하신 겁니다. 힘든 시험을 치게 하신 거죠. 그게 뭡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끔씩 성경은 늘 보는 겁니다만 좀 굉장히 흥미롭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을 데려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대로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했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누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이스마엘이죠. 버린 자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애매모호하게 내 아들을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명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생각이 다른 데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강력하게 내 사랑하는 독자 바로 그 이삭이라고 하나님은 지정을 해버려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 이 이스마엘을 버리라고 하셔서 버렸지만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녀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약속했던 약속의 아들이에요. 이 약속의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를 계산해 보면 이미 이삭은 10대 청소년이에요. 이전에 북한이 한국에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방위들 때문이라고 그래요. 방위들. 사복을 입고 도시락을 싸들고 군부대로 들어가는데 도대체 걔네들은 뭔가 해가지고 그 방위들이 무서워서 김정일이가 못 내려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즘에 김정은이가 못 내려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2 때문에 그렇대요. 이 중학생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촉법 소년들 얘네들이 너무 무서워서 김정은이가 한국을 못 내려온다고 그래요. 이게 뭐 그냥 조크지만 이유 없는 반항. 이게 옛날에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요즘 중학생이에요. 아무튼 이 10대의 아들을 바치라. 이게 쉽겠습니까?
그냥 주여 나를 죽여주옵소서 뭐 이래야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이 아들을 당신께 바칩니다. 이거 쉽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요 쪼개어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걸 번제라고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묵묵히 일을 이제 3절에서 보면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 그가 보면 굉장히 놀라운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2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래요. 이건 뭐예요? 즉각적인 응답이에요. 믿음을 넘어뜨리는 사단의 가장 강교한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연작전이라고 그럽니다. 좋습니다 주님, 하겠습니다. 근데 언제? 내일. 내일이 됐어요. 아침에 눈을 뜨니까 오늘이네? 내일이 아닌 거예요. 주님 오늘은 오늘인데요. 또 다시 내일 하겠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사탄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 이삭과 두 사환을 데리고 동쪽으로 바로 향하게 됩니다. 그것도 3일 길을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3일 동안 갑니다. 3일 동안에 무슨 말이 대화가 없었다는 것도 참 신기해요. 침묵의 시간이 3일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나와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집을 떠난 지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은 눈앞에 멀리 보이는 제사 드릴 장소를 보았다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런 장면이 그랬겠구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100세에 얻었으니까 청소년이니까 벌써 110세가 넘어가던 영감님이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이 아들을 데리고 저 멀리 있는 그 산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마 등골이 오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는 그의 믿음은 전혀 갈등이 없었어요. 두 사환에게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우리의 입장에서는 저 먼 곳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갈등이 생겼겠는데 아브라함은요 그 순간에 믿음의 확신을 나타내는 발언을 한마디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들을 바치고 오면 내가 거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래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돌아온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신 섭리와 뜻이 있어서 반드시 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어떤 분은 이걸 부활신앙이라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벌써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 것을 바라보면서 먼 훗날에 일어날 부활의 영광을 보았던 아니면 잠시 후에 아들을 데리고 돌아올 것을 바라보았던 그런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단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런 시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걸음이 어떻습니까? 좌절, 낙심, 포기.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시선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에 손을 들고 같이 동행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이런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편으로 또 해봅니다. 아름다운 동행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 God is good.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브라함이 붙잡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7절이에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는 말씀이 나오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요 갑자기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이 이삭이요 아버지를 부르는데요 뭐라고 불러요? My father, 내 아버지. 그랬더니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 내 아들아. 아마 어쩌면 손을 꼭 붙으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아버지의 마음을 막 이거 오버랩되니까요. 괜히 나 혼자서 괜히 막 눈물이 축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중년 남자가 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막 울컥하더라고요. 그런 아버지에게 눈시울이 붉어지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햇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대답일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은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8절과 9절로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의 응답의 행위를 보면요 얼마나 그가 철저한 순종인지를 보게 됩니다. 나무를 쪼갭니다. 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다 포개놓고 갑자기 이삭을 묶어요. 저는 이삭이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이라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10대 청소년이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붙잡아 맨다고 아버지 묶으세요. 예. 이러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촉법 소년들이? 이 영감님 미쳤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만 순종한 게 아니라 아들도 순종하는 모습이 여기서 보여요. 왜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이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모습.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선포했던 것처럼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믿었지만 뭘 하는 거예요? 순종은 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요령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칼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읽었지만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아 이러는 동안 내리치잖아요. 아마 하나님이 저기 충청도 사람처럼 불렀으면 벌써 끝났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버지 돌레르 가유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말 안 했어요? 몰라요? 우리 경상도만 있는 말인가? 경상도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들을 약간 빗대어가지고 하도 말이 느리니까 저 나무하러 갔다가 돌이 굴러오는데 젊은 놈은 이제 행동이 빠르니까 얼른 피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부지 돌레르 억하고 죽었대요. 돌레르 가유 이게 하도 내려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랬다면 어떻게 됐어요? 그 성경은요 하나님 빨리라는 말을 쓰는 대신에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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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아
한 번 부르면 110살에 넘어가지고 귀가 안 들릴까 봐 하나님이 막 2번씩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너의 믿음의 행위가 정말 너는 말만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졌구나.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해 주시고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네가 나를 정말 예배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 합격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합격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13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적 한 숫 양이 그 뒤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렸다. 근데 제가요 이 말씀과 13절과 4절 말씀이 조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4절에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예배할 곳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다시 눈을 들어서 살펴볼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양이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4절은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멀리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13절은 보니까 살펴보니라고 되어 있어요. 살펴본다는 건 가까이 봤다라는 거죠. 먼 곳과 이 가까운 곳의 이 차이에서 저는 그 믿음의 순종 이걸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저 먼 곳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너무 먼 거예요, 천국이. 너무 머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이 진짜 있어요 그렇게 물어요. 근데 우리는 있는데요 어디 있어요? 그러면 너무 머니까 우리는 얘기를 못해요. 여기 있네 이러면 되는데, 그리고 여기 있다고 믿게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요 말로만 믿습니다라고 해서 안 되고 아브라함처럼 신실하게 믿음의 행동이 뒤따를 때 하나님은 그래 여기 있다, 천국이 여기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그 천국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축복의 문은 이렇게 멀리 보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복들이 내 삶에서 전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길 원합니다. 입으로만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이 순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실천되어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상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내가 고이 간직하고 싶어하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요, 관계적인 것일 수도 있고, 육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선순위를 무엇인지를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행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가 내려놓았던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게 하신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복들을 누리며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먼저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때를 썼던지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에 너의 삶이 너의 구하는 것들이 잘못됐다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지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부분들을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주님 내려놓고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이 시간에 함께 내려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먼저 주님이 주시면, 나에게 복 주시면, 건강 주시면, 시간 주시면, 물질 주시면, 달란트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때를 썼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님 그토록 훈련시키신 후에 갈대와 우르를 떠나게 하시고 롯과 결백하게 하시고 첫 아들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의 그 독자인 이삭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셨던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주님 먼저 그 나라와 이제 의를 구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구한 이 기도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따르며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믿음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입으로만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처럼 주님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옆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풍성한 복들이 있음을 알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생에 시련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순종하며 응답하며 믿음대로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사는 생애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좀 이게 화면이 좀 위쪽에 영상을 이렇게 띄우면서 가사가 혹시라도 이 움직이는 영상 때문에 바드가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멋을 부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 찬양하는 분들이 집중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좋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진행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또 꾸며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헌신을 했는데요. 우리의 이런 보이는 교회를 꾸미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늘 꾸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십시오.